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아홉 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여호람이 왕이 되어 있을 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긴 악한데 아버지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여호람이 잘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든 바알의 신상을 부셔서 없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었죠.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의 죽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일종의 개혁이 될 수 있죠. 바알의 신상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여전히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아합은 죽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인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여전히 성행했고 우상 숭배자들도 베델과 사마리아에 가득했습니다.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일종의 약간의 개혁, 아버지의 바알 신상들을 부시는 약간의 개혁을 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했던 뭐 베델과 또 단과 뭐 또 사마리아와 이런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원래 항상 제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남유다에게 포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원천 차단을 한 것이죠. 북쪽에다가 그 산당들을 지어놓고 예전에 아론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왕조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예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왕은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를 들락거리는 게 싫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오히려 부추기면 부추겼지 그거를 타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호람이 뭐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 신상 부신 것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쪽짜리 개혁이 되어버렸고 반쪽짜리 개혁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상과의 적당한 결별은 결국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내가 개혁하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개혁,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개혁, 완전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4절에서 12절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제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싸워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왕위 계승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압이
그 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단 말이죠, 모압이. 근데 모압이 이렇게 복잡한 이 세계 정세가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자기들을 완전히 이제 압제했던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했던 조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친 양이 새끼 양 10만 마리를 매년 바쳤어요.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바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공이 무거웠을 것이고 기회를 타서 배반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때요? 주변 나라들이 이제 태도가 돌변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보면은 그 조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과 유익을 많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갑자기 그게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돌아서게 됐을 때 이제는 정벌을 해서 또 자신의 위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에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한 겁니다. 이제 정벌을 하기 위해서 모압 땅을.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7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까지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을 치자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당시 남유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이미 정략적인 동맹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지 말라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리를 돌아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친 북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결국에 돈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 동맹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가 옆에 나라들을 공격을 하면은 자기들 피해가 크잖아요. 근데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를 제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양쪽에 다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을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압이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에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다가 지금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북쪽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정벌하면 모압은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들한테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될 테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이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도 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혀 뭐 거리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모압을 정벌하고 받게 될 수많은 전쟁 배상금과 앞으로 받게 될 보상 또 조공을 기대하며 흔쾌히 동맹을 수락합니다. 참 웃겨요.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다 우리는 하나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쓰는 말이나 우리가 쓰는 말이나 언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전쟁하러 나간다. 우리도 같이 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주 흔쾌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민족이 하나고 쓰는 언어가 같고 그 사람과 자기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그런 게 아니죠. 결국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수락으로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길을 택하는데 8절에 보면 에돔 광야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거 성경 지리로 보면은 굉장히 긴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직선거리로 갈 수 있지만 우회도로로 가게 됩니다. 9절에 막강한 연합군이 에돔 땅을 지나며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언급되지 않은 에돔 왕까지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아주 큰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에돔 왕아, 너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라. 돈이 된다. 야. 네가 길도 열어주고 같이 가서 우리 모압 땅을 좀 다 정복을 하고 너도 같이 조공을 좀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식수가 고갈이 되고 가축조차 먹일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뭐 남는 물을 이제 가축이 먹게 되는데 가축도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먹을 물은 진작 떨어졌다는 상황이죠. 그래도 사람은 좀 이렇게 깨끗한 물, 정수된 물을 쓰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이제 뭐 바닥에 있는 물이나 뭐 고여 있는 물을 먹는데 그 짐승이 먹을 물까지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제는 이 군대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거예요. 큰 군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대였으면 보급품도 좀 적겠지만 큰 군대를 형성하면은 들어가는 자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날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야 될 길은 며칠이나 더 걸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와서 여호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무슨 후회하든지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했다고 여기 와서 우리를 그냥 새 왕을 다 이 군대를 싹 여기 모압 땅에 몰아넣고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잘 못했더니 나를 이렇게 치실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느냐? 내 계획은 대단히 멋졌죠. 같이 가서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또 조공을 다시 받을 생각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연합군, 이런 대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연합군, 큰 대군, 세 나라의 큰 연합군을 만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광야의 우회로로 가라고,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결정했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들이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하나님은 뭐만 하셨습니까? 그냥 보고 냅뒀어요.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한번.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인생 꾸려봐라.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살고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전쟁할 때 묻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뭐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딱 생기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나 여기서 딱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어려움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쏟아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거죠. 늦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낭패를 만나면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길들이 어긋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생명을 구하여야 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며 근접거리에서 그를 시중했던 자로 소개가 됩니다.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하자 여호사밧은 12절에 확신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엘리사만 찾아가면 이 문제를 지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새 왕을 데리고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나면 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금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탓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알은 부셨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저주하고 계십니까? 저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셨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물어보질 않았는데요. 묻거나 구하질 않았는데요. 그러나 늦었더라도 인생의 낭패를 당했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늦더라도 찾으면 돼요.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문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람만 있었으면 그 군대와 그 같이 딸려왔던 수많은 가축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나마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우리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해보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